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에스더 전체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묵상을 하지 않는 큐티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성도들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나누 포로 이전의 역사, 또 포로기의 역사, 포로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하는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이렇게 평행이 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열왕기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를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통해서도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갔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고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매일 성경을 편집하신 분도 그 포로기 때의 이야기였던 에스더를 묵상한 이후에,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에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암울한 시대에도 어떻게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아마 큐티책을 편집한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 책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붙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본명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본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다사입니다. 유대 이름으로는 하다사였는데 그가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유는 모르드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슬픈 그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는데 그 이름을 바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여인의 이름을 그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에스더라고 개명을 하게 했는데, 그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별. 그래서 좀 이렇게 비약해서 생각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에스더의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었다면 유다인은 그 땅에서 멸절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믿음의 거룩한 계보는 이어져 갔고,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여인의 이름이 에스더, 하늘의 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는 그런 복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의 이름을 개명한 것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혜가 있는 독자라면 깨닫게 하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에스더의 그 부모가 다 죽임을 당했던 것 같고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에스더서는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양육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르드게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에스더를 양육한 것으로 기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도대체 왜 양육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에스더 전체를 묵상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면 또 그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핵심은 철저한 종교 교육이었다는 거죠. 포로지에 살지만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언약하신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땅, 지금 어디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큐티를 안 하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어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했던 것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같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구조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만의 높아짐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을 텐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드게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만을 개무시했는가? 이게 고민인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뿐만 아니라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났던 현상,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만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고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 이 분이 풀릴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내가 도륙해버리겠다. 이 땅에서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라고요? 모르드게가 제공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이렇게 성경 통독 캠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더 같은 본문을 만나면 그 성경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에스더를 읽으면 모르드게가 잘못했네, 모르드게가 건방지네, 왕이 하만을 높여서 존귀한 자로 세워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경배하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으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다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촉발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돈 4억 원에, 지금 하면 4억도 넘을 거예요. 금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5만 원 정도로 환율을 계산했을 때 한 4억 정도의 돈을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내가 유다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언을 하게 되고, 아하수라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포로로 잡혀온 민족 중에 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이 나라 백성들과 연합되고 융화되는 것을 저해하는 민족이 있다니, 그것도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니 내가 손에 날 일이 없지.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반지를 받아서 조서를 쓰게 되지요.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정하고, 이날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127개의 도시,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어디까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면 안 돼요. 인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된 이 조서는 왕의 준마들, 왕이 기르고 관리하는 그 잘 달리는 말들을 타고 모든 지방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의 신앙의 절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태도가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들죠? 유다인 전체의 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날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문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날 모든 유다인이 죽는 것밖에는 달리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왕이 자신의 도장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나면 그 공문은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조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죽는 일이 아니라 구원의 싹이 잘려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됐고, 그리고 훗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데, 유다인 전체가 몰살을 당하고 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언약이 실패하게 되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무의로 끝나는가? 유다인 중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던 누구도, 모르드게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일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 앉아서, 요즘으로 하면 1인 시위죠. 1인 시위를 펼칩니다. 이 이야기가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전달이 됐고, 에스더는 이것이 자기에게도 화가 되고 유다인 전체에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칠 줄로 알아서 갈아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고,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도장을 찍어서 내린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고 많은 포로 이민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도였던 수산성에는 각 포로지에서 끌려온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왕권은 항상 위태했고 암살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전략은, 전쟁 전략은,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면 그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문 가문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본토에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래야 독립운동을 못할 테니까요. 좀 천박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각각 이주시켜서 그 포로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분쟁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전략이었고, 이것은 후대에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왕이 호출하기 전에는 누구도 왕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난 왕하고 친해, 왕의 측근이야, 그리고 그가 자발적으로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그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 에스더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지났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뭐다?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닥친 이 위기는 피할 길이 없다. 그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상황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드게에게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왕비가 되었지만 내가 이 왕궁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내 민족을 위해서 청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서면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더의 마지막
전갈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지난 월요일에 말씀 묵상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의 내용에도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그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낸 이유를 내가 알고 있냐?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제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아멘.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바울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염려와 근심이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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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전가를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둘째, 그러나 그날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날 침묵하고 있었던 너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에스더는 이 순간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모르드게의 전가를 듣고 에스더가 선택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전문가를 찾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지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이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통보하십시오. 지금부터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셔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요, 자원도 없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자원도 없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먹고 사는 일도 정말 힘들었던 이 나라, 이 민족.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보다도 가난했어요. 가난의 대명사 방글라데시 아니, 방글라데시 사람들 들으면 또 방글라데시 아닌가요? 방글라데시보다도 가난했어요. 필리핀보다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시멘트 보내서 지은 게 뭐라고요? 장충체육관이라니까요. 강원도 사람에서도 몰라요? 장충체육관. 김일 선생님이 맨날 프로레슬링 했던 그 장충체육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근사하지만 필리핀에서 원조 보낸 시멘트로 지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 아무 자원도 지금도 없는 나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물론 뭐 역대 대통령들이 훌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자원이 없어서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 어려서 소원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학교 가는 거였어요. 요즘 애들 안 믿을 거예요. 우산이 없었잖아요. 다 찢어진 우산. 얼마나 우리 가난했으면 그런 노래가 다 있겠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찢어진 우산. 진짜 찢어진 우산 많았어요. 학교 갈 때 비 안 왔는데 학교 끝나고 비 오면 비 맞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우산이 없었어. 요즘에는요, 주일에 교회 올 때 비 오고 예배 끝나고 비 그치고 가면 버려진 우산 처리하는 게 문제. 왜 안 가져가세요? 응? 그 귀한 우산을? 저희 집에도 우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차에도 우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격세. 지금 저는 뭘 잘 못 버려요. 왜요? 옛날이 생각나. 옛날. 지금 이렇게 그래도 좀 그럴듯하지만 정말 옛날엔 우리 뚫어진 양말 신고 다니고 저녁 되면 어머니들이 백열 전구 넣고 양말 꼬매는 게 일이었고, 저는 꼬맨 양말 신는 게 아주 죽기보다 싫었고,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세계 10위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동남아 가면 막 기아차, 현대차 다니는 거 보면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어려서 상상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른이 돼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차를 내가 가져볼 수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차가 거의 10대 모든 교회에서 다 좋은 건 없어요. 다 바퀴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그 차로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면 선교사님들 쓸 수 있게 드리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로 마음대로 쓰셔. 제가 지난주에도 인도 선교사님 모두 차 가져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사람만 치워 죽이지 마십시오. 차를 박더라도 좀 비싸게 생긴 차는 피해서 박으십시오. 그거 빼놓고 뭐 기둥들이 박고 뭐 자빠지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긁는 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다가 반납하시면 됩니다. 반납 못하시면 폐차하시고 폐차증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데요.
에어컨 가스가 빠진 거죠. 갖고 오셔서 다른 차 가져가시라고. 내일 오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먹을 거 없어도 부흥회하면 헌금하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반지 빼서 헌금하고, 목걸이 빼서 헌금하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 아닙니까? 에스더도 더 이상 할 게 없었던 거예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 그 에스더가 선택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금식을 하는데 밤낮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저도 금식을 꽤 해봤지만 마시지도 않는 금식, 이거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더운 땅에서, 더운 나라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적당히, 예배도 뭐 늦지막하게 오고 삐딱하게 앉아서 졸면서 자면서 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밤낮으로, 그럼 밤에는 먹나? 밤낮으로. 지금 뭐 알란지 몰란지 하는 사람들은 밤에 먹잖아요. 몰라요? 라마단 40일 기간에 해지면 먹잖아요. 응?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에스더 하면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가 무슨 말이에요? 복골복이야, 씨 한번 해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명에 맡겨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하십시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6월 달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죠?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일터와 사업장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교회와 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신의 시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수산성에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이 끝나고
에스더는 말한 대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니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요? 씌웠거든. 에스더가 이쁜 게 아니라 뭐가 씌운 거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요. 에스더가 와서 그 금호를 붙잡잖아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미모에 취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 제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아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수산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도륙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알 수 없어서 때로 미련하고 아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냥 우리의 생명 구원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겠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다면, 죽어라고 말 안 듣는 남편이 있다면, 마음 아프게 하는 아내가 있다면 너 왜 그러냐라고 반상회하지 말고 타이틀 매치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놈의 목숨을 걸지 말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뭐하니? 왜 공부 안 하니? 왜 그렇게 사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조바심 낸다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미장원 다 망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어떻게 살래? 맨날 잠만 쳐자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내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제 멈추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옆 사람 째려보시면서 한번 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눈을 네모나게 좀 떠보세요. 응? 눈을 힘 빡 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냐.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어요. 다시 한번 눈에 힘 빡 주고. 말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처받 마음으로는 너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말로는 부드럽게 우리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아멘. 아멘. 어떻게 살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수요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옆 사람한테 하라고요. 아니 이게 뭐 도둑질도 이게 뭐 손발이 맞아야 안 되는데 이게 뭐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뭐지? 우리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십시다. 남들은 야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하냐, 야 지금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게 무슨 금요 기도회를 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6월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제가 5월 달에 협박을 막 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딴짓 하려면 오지 마세요. 졸고 앉아 있으면 오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산성의 유다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응답을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기를 포기하고 마시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대충 해보고 졸면서 자면서 무슨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하고 나서 아이 뭐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데 뭐 기도해봤자 뭐 응답도 없는데 뭐 그런 건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려면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세요. 오지 말고 괜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맥 빠지게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빌립보서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되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그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하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외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남은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